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려의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려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4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나서 그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 그리고 유다 백성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계속 교차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심각하고 긴 가뭄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만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 기르고 있는 가축들, 줄 물이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한 몇 년 동안, 지난 10년, 올해는 그것을 벗어났고요. 지난 겨울부터 그것을 벗어나 있지만 10년 동안 가뭄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땅은 더합니다. 비가 안 오면 이건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숲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무가 울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단강이 늘 넘치며 큰 강이 되어서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강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오래되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7절, 8절, 9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같이 읽었지만 듣고 있으면, 읽고 있으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회개했나 보다.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7절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되었습니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7절, 8절, 9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7절, 8절, 9절 읽으면 유다 백성의 그 암담하면서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용서해달라. 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성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성전을 버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와 세운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산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의 언약까지 줄줄이 있는 그 언약이 우리와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깨트리지 버리지 말아달라. 자,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신학적으로 바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요. 군더더기 없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22절에도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만 읽고 이것만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 아니면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에레미야에게 11절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이미 10절에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는 애통도 했습니다. 회개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기만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사람과 친구입니다. 둘이 친구 사이예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이 B라는 친구를 잘 대해줬는데 이 B라는 친구도 A라는 친구를 평상시에는 잘 해요. 그러다가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터지면 막 둘이 이제 갈등하다가 해결하고 나서 이 B라는 사람이 뒤에 가서 이 A를 씹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퍼뜨리고. A라는 사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왜 우리들끼리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막 말을 퍼뜨리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심지어는 울면서 내가 정말 너한테 정말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또 했어요. 두 번째, 내가 두 번은. 세 번 했어요. 내가 3세 번은 봐준다. 근데 만일 이런 일을 반복하고 계속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 못합니다. 그냥 알고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사람하고 만날 수는 있어도 친구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일부러 친구로 막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받지 않고 자기 행동과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라고 사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친구 보고 너 정말 나한테 사과한 거 맞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그 입장을 바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말로 상처를 주고 저도 너무 화를 내고 그리고 제 행동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바꾸려는 의지도 없어요. 아니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내가 참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옳은 걸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그 자기의 그 고집이라든가 또는 변명이라든가 내 안에 있는 그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없이 그 문제만 생기면 그게 나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만약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판단하실지를 한번 스스로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정말 회개한 거 맞니? 내가 너하고 친구할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계시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사랑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들 회개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명확한 회개했고요. 내용도 괜찮았고요. 자세도 그런대로 하나님께 애통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했고 조상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 빼고 행동의 변화를 빼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안 봐주겠다. 내가 수백 년 동안 그 말에 지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표범의 무늬가 있잖아요. 우리 앞장에 보면 표범의 무늬가 있는데 차라리 표범의 무늬를 빼는 게 더 빠르다. 그들은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해보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신 걸까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그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나 다 돌아온 것도 아니다. 맞아요. 5만 명 잡혀가서 5만 명 돌아왔고 나머지 그 긴 세월 동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성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먼저 저에게 살펴봅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제가 살아온다고 살면서 회개 많이 했죠. 왜 회개 안 하겠습니까? 회개를 가르치기도 하고 회개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도 하고 설교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는 제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어떤 때는 이게 안 되는 걸까? 이게 나인가? 하나님 제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계속 생기죠. 만약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악인 줄 알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습관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고칠 생각을 아예 접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순종인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접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저보고 너무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엄청나다는 것을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역량이나 변화의 그 끝이 엄청나고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중도에. 저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래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자라났고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자기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악한 거는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너는 여기까지 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해. 그냥 요 정도 할게요. 라고 아예 하나님 말을 대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말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 말에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것은 죄악이고요. 불순종입니다. 바꾸지 않으면서 내 모습 자꾸 받아달라고. 바꾸면서 받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바꾸는 노력을 가지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바꾸지도 않으면서 자꾸 받아달라고. 그러면 오늘 14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기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바꾸지도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데피니션대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했던 내용에다 삶의 변화까지 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거 안 바꾸면 방향과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 회개입니다. 기만입니다. 찾아와서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는지를 알아요. 아,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겠구나.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 삶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또 와서 또 회개. 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회개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까지도 했던 그런 인생이 저라면 아, 주님께서 얼마나 그 회개를 듣고 있을 때 가슴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하자. 여러분과 주님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안 됐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떨 때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기분 나쁘셨을까.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또 참아주셨고 또 기다려주셨고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행동의 변화를 주려고 애쓰겠지.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돌이키면서 자기 삶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로 내 앞에 돌아와서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다른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지.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며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감사한 거는 제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확신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 그래 그런 거지 그게 맞아. 그리고 제 영혼과 제 온몸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살아보다 보니까 조금은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조금 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해요. 왜? 턱없이 부족한 순종과 턱없이 부족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포기하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해보면 아 나는 잘 못하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혹은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한 걸음 비록 한 걸음이지만 이 한 걸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혁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걸음 내딛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딛지 않냐면 변함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에 변화를 주려고 우리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알았다면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정했다면 변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하여 행동을 생각하는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행동에 이제는 취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삶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변명했습니다. 자꾸만 여러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삶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일을 행하시고 주의 참으로 귀한 일들을 펼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펼쳐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하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고집불통이의 게으름뱅이에 그리고 무지한 인생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기질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 교만과 그리고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행동을 취하지가 않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한 걸음 변화를 위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의 세계로, 가보지 않은 그 순종의 세계로, 어떨 때는 캄캄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막막한 것 같아서 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며 변화의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